대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으로 보낸 두 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생겨난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에는 여인이 두 분 나옵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장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인물이 사라와 기생 라합입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예.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 그 행함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 기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포르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속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 거기는 오로지 신이란 바알 신을 믿고 있는 그러한 신을 믿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난하고 폐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천하고 천한 라합은 그런 천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녀의 믿음과 행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예.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의 행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벳은 다윗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기생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기막힌 인생 반전은 바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머리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나타난 여인들이 있죠. 예, 그 여인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로 하여금 장자로 있게 한 그의 행동. 그 다음에 이방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행동. 그리고 가부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그러한 행위. 이 세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자인 요세푸스는 라합을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기생 라합은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고 당시에 그 여인 숫과 같은 여러 방을 운영했던 그리고 나그네에게 방을 빌려주고 음식과 술을 판매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의 집에는 각양각색의 나그네들이 머무르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소문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자 가스탕의 여리고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여호수아 당시의 여리고성은 4-5m의
두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 성벽으로 성을 짓다 보니까 내부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4-5m에 되는 두 벽 위에다가 디딤돌을 올리고 집을 지었던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내부에 관찰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경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을 그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두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두었다가 그 집을 탈출시켜서 보호해주고 두 정탐꾼에게 약속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여리고가 망했다면 라합은 이 시대의 반역자였고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위대했을까요? 라합이 지난날 자신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 여인숙에서. 라합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내부에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강한 나라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기적으로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악한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가볍게 무찌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춘 분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서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건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그것을 모험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 그러한 뜻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과 이야기, 수많은 소문 가운데 여러 종교의 이야기들, 정말 들을 가치가 있는 것들을 듣는 지혜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단들의 소리에 절대 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을 자주 듣고 유익하고 좋은 소문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들은 소문을 정탐꾼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뜻이 뭡니까?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들린 소문에 그냥 소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라합은 자기 영혼까지 실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합의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절 말씀 보시면 라합은 신앙 고백 위에 확신을 실었고 그 다음에 확신을 위해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승리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소문 하나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문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외워서 여러분과 그리고 가족, 이웃들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